6월달이 시작됐는데 이 6월달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목표하시든지 그 소원하는 바 목적지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축복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여러분도 포도 좋아하시지요? 제가 35년 전쯤에 안성에서 목회를 했는데 안성은 포도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알이 굵은 거봉포도. 그때에는 거봉포도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안성의 포도에 대해서 저도 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포도가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와 같고 제자들, 성도들은 가지와 같다고 하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 거기 심겨진 포도나무는 예수님, 뻗어있는 가지는 제자들, 또 우리들이 바로 가지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소재요, 평범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평범함 속에 진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5만 단어 정도가 된다 그래요. 대학교는 지식의 산실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쓰여진 모든 말씀은 다 합쳐도 그 단어가 500단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500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진리를 다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열려진 자에겐 쉬운 진리이고 평범함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새를 보시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꽃을 보면서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가 농사짓고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새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천국의 생명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 생명씨를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4가지의 밭의 진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은 그런 마음 땅은 열매 맺지 못한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져야 결실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잘 가꾸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도 아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포도원을 보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기도 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잘 맺도록 잘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원어, 알레디네라고 하는 원어는 진짜. 이 땅에는 가짜가 많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참기름 그래도 가짜 참기름이라는 겁니다. 가짜 교회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박사도 있고 가짜 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 구세주. 할렐루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그저 껍데기 신자 노릇하고 가짜 신자 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 예수님은 참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참 신자, 찰떡 신자, 알곡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 너무도 평범한 것 같지만 참된 진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원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심령, 예수님을 떠난 생명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잘려진 가지 잘라놓으면 아직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 가지는 죽은 가지이고 결국은 말라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 떠난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원래의 생명은 죽은 생명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6절에서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와 같은데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게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빼내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진심으로 해보셨나요? 내 인격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 명예도, 건강도,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떠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대로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는 건강하고 현재는 직장도 튼튼하고 현재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은 꼭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습니다.
4절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모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의 공급이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라야만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붙어있는 상태, 이것을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내 말이 너희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내가 말한 그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내 말씀이 되어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진액이 돼가지고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이 온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공급이 끊어지면 몇 주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방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교회 몇 주 안 나오고 신앙생활 방학하고 그러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왜?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령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계명과 말씀을 말씀하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이에요. 말씀이 사랑으로 소화되고 감동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은 내 말씀도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지금 저 설교는 별로인 것 같고 나한테 나를 꼭 공격하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을 사랑으로 소화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까지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모든 말씀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 응답받은 체험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응답의 간증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기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끊어진 심령 시들시들합니다. 결국은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9절로 10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고
너는 참으로 어여쁘다고 하는 사랑받는 신자가 되고 사랑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11절에서는 주님의 기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감람나무가 열매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예수님께 붙어있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은혜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나라 초대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며 전도했던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1937년 7월 7일 중국 북경에서 노구교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노구교 사건은 중국군과 일본군의 충돌 사건이었어요. 일본군들이 격군하고 이성을 잃고 조선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잡아서 105명을 학살시켰습니다. 근데 그때에 평양에 살고 있던 최권능 목사님의 큰아들이 생김새가 너무도 중국 사람과 흡사했다 그래요. 그러니 복수심에 눈이 뒤집힌 일본군들이 이 최광화를 붙잡아다가 얼마나 고문하고 매질을 했는지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풀려나 집으로 왔지만은 며칠 앓다가 비명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최권능 목사님은 태연히 전도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남문교회에서 평양노회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동료 교역자들이 최 목사 옆에 와가지고 아들 잃은 최 목사를 위로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위로해도 그 아들이 맞아 죽었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 최권능 목사님은 태연한 자세였고 초선은 넓은 감옥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유로운 천국에 갔는데 내가 슬퍼할 아무런 이유도 없디요. 예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뿐이디요. 이러면서 그는 슬퍼하지 않고 그렇게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의 기쁨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보혜사 성령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환경을 초월해서 참된 자유함,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 날개 밑에 거하면 참된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이 기쁨과 평안을 예수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어지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으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고요. 왜 택하여 세웠느냐 그러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 속에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라고 만들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가지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 뭐하러 놔두겠습니까? 그 쓸데없는 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초대 여성 중에서 거성으로 일려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인 김활리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이 김활리 박사가 세상 떠나기 전 3일 전에 양녀였던 김옥길 총장 그리고 몇몇 보직 교수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사흘 후에 갈 터이니 내 인생을 정리해다오. 옷은 의대 의상학과로 보내고 생활도구는 식당으로 보내라. 내 집은 학교 관제처로 사용하여라. 고려 청자는 박물관으로 보내라. 평생 살면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지도 모르니 신문 광고를 하여라. 내가 미처 용서를 빌지 못하고 떠난다고 말해다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는 상복을 입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성을 불러다오. 이러고서 3일 후에 소천했어요. 그 유언이 조선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입니까?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열매를 내가 맺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온전한 성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까지 가리우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는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를 못해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영광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로서 좋은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지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 받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있어야 진액을 공급 받습니다.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니까 세상적인 열매만 맺히고 교회 욕을 먹이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또다시 점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도 딱 접붙임을 하세요. 접붙임을 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살고 예수님 생명을 간직하고 풍성하고 축복된 이러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사는 오늘 시대의 이 김환란 박사 같은 그러한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